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좀 이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느끼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의 폭이 조금 깊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 고난 속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안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어떠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증언하고 지난주에 누가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후에 주신 변화가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일어설 수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앉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두 번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봐야 돼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15절을 한번 볼래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이따가도 좀 볼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한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운명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러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누굴까 봤더니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무엇만 기다리는, 심판만 기다리는, 무엇만 기다리는, 죽음만 기다리는, 무엇만 기다리는, 지옥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춰졌어요? 빛.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의 의미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비참한 운명 속에 빠져 그대로 죽게 되고, 계속해서 죽음, 심판, 지옥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 9장 2절에 시작.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한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미 예언해 놨다는 거죠.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무엇이 비춘다? 빛이 비치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흑암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흑암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망의 그늘진 땅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운명과 상관없이,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비참한 환경,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직도 흑암에서 행하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시게 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세상에 이사야 9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5.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빛이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는 수고에 대한 결과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그 안에 두려움, 금심, 염려가 가득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탈취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해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취물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런 은혜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시겠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놓았다는 것이죠.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승리의 감격과 결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 성도의 승리, 궁극적 승리는 언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 너무나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추고, 그러면 그렇게 비추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추고? 이방에게 비추고, 이방을 비추게 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빛은 절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가 막힌 얘기 하시죠.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땅끝. 이거는 뭐냐? 이 빛이 어디까지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그런데 그 한계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얘기하셨구나. 아,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을 얘기하셨구나. 그러니 이 빛이 확장되어지고 이 빛이 비춰지는데 사람의 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이방에 지속적으로 비춰지도록 우리가 이 빛이 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수고한 결과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그렇게 이 감격 속에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종족들에게, 또 다른 민족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성취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빛이 이제 비추게 되는데, 이 빛은 비추도록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해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 없이 각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비그리스도인하고 우리가 딱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른 거.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가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건 항상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며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문제만 나간다면 해결이 되고 이 죄 문제만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나. 오늘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자, 1장 출발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맞아요? 10절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를 지으신, 그를 만드신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셨어요. 인간이 겪는 괴로움, 아픔, 시험 이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동거하시지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이 33년 기간은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마 디스니를 한 분들은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이거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뭐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단순한 복음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직접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안 믿을까 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치유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죠. 치유하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일을 조금 이따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는데 25절에 딱 가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 데가볼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 왜? 누구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믿는다. 메시아로 안 믿는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죠? 진짜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제대로 믿나요? 갈수록 그러니까 10번만 하면 이제 아멘이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에? 예수님 제대로 믿나요? 아니, 제가 협박해서 그렇게 아멘 그게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얼마만큼 예수님 믿어요? 너무나 질문이 커. 이게 지금 근데 농도에 따라 이제 다르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과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왜 지난주에 저녁 예배 안 나왔어요? 호이,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시.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나와야 되지. 아,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왜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전체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과,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모두 다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주일도 지키기를 힘들었던 내가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영혼들을 보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 민족들을 향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완전히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당장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또 기도해보고, 또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그런 상황. 자,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까 목걸이 하나 샀는데 여전히 산 사람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응? 전문가를 통해서 그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인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 안에서는 가짜인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삶의 반응인 거죠. 다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저 지금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중심이 이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워요.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강력하게,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자랐던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떨어져도,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멀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의 비밀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유대인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척했는지. 그런데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백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누구이시다?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누구다?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느끼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정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인정했다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왜? 실제로 세상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11절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이사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뭐라고 기록됐는지. 자, 1장 2절 3절. 이 상황이 구약의 상황인데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이게 연결이 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이 필요해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갑니다. 다시,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서 문제 해결받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주님을 찾느냐?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게 나중에 물론 성장하지, 어디까지 눈이 열려지느냐? 그렇지, 진짜 내 죄물을 해결해 주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서 있고, 주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로 서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평생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설령 내가 한 번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가 느껴지는 순간에 이 문제는 결국 나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것을 느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에 깨달아 버린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주님의 이름만 들리기 시작하면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얘기만 들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만 하면 날마다 견딜 수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대회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어간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오는 눈물도 들어가던데, 어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냐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 오늘 우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주옵소서. 이미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라고 하는 것만 묵상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가 나를 밥 한 그릇만 사줘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만 하면 줘도 그거 잊을 수 없을 텐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이 마음을 느끼는 것 당연한 가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장 2절 3절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주시는 특권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저 태초부터 갔다가 그리고 지금으로 왔다가 예수님 당시까지 왔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글을 쓰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될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권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특권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빛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 자, 믿었어요. 죄와 심판과 멸망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와 심판, 멸망의 상태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족 구원이 우리가 절실하다면 심판의 이유와 구원의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의 상태고, 멸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건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이 비밀을 얘기를 해야 구원의 길로 가려고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 본질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그 길로 오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도 상관없고 심판도 상관없고 멸망도 상관없고 지옥도 상관이 없으니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는 저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이라도 당장 저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와.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얻게 되어지.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입게 될 후사가 되었다. 이 말이 충격적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구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까는 어떤 문제만 해결돼도 감사했는데, 할렐루야, 신분의 문제만 해결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들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한다는,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는, 진짜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근데 안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죠? 왜 잘못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죠?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미 선언이 되었고 이미 이 축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정체성만 확인이 된다면 결국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하고 딱 찍어놓고 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 확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다시 돌아와서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은 죽고, 이거는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시켰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또 은혜가 필요하지요. 무슨 은혜가? 잘 되는 은혜가 필요하지. 본질적 은혜가 주어졌으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가? 내 주변에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보이는가?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